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09페이지쯤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여러 차례 또 이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추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에 걱정을 하는 것은 땅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이 씨앗이 잘 나야 되는데 하는 것은 땅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은 정직하게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심고 얼마나 우리가 정성을 모두어서 잘 가꾸고 돌보느냐에 따라서 땅은 소출을 내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믿고 소중한 씨앗을 심습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어떤 곳의 얘기입니다만은 물이 이렇게 펌프질하는 물이 있는데 우물이 있는데 그 옆에 그 마중물을 이렇게 항상 넣는 거예요. 급하지만은 목마름이 심해서 빨리 먹고 싶지만은 그 물을 먹으면 안 되지요. 그 물을 먹고 나면은 다시금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물을 먹지 않고 그 물을 우물에다 집어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 속에 있는 엄청난 시원한 물을 길어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을 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올라올 걸 믿고 그 맞은 물을 붓고 물을 깃습니다. 여러분, 땅은 그렇게 신실합니다. 자연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의 원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법칙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그 원리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어기고 살면은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지금 환경재해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왜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 자연의 재앙을 우리가 겪게 되느냐 하면은 자연의 원리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을 깨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의 환경이 깨짐으로 자연 재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십니다만은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바라보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자연재해가 인류를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재앙으로 다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아니하고 너무 태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 법칙은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의심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심는 대로 거두어지게 하는 것이 저절로가 아니라 그 원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져 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래요. 저를 보세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행위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공부하지 아니하고 좋은 성적 나오기를 기대한다? 예? 이번에 우리 박종덕 집사님 일하시는 데 가서 우리 사과를 따는데, 사과를 따다 보니까 사과에 까만 점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탐스럽게 생긴 사과인데 까만 점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 제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그러한 좋지 못한 것들이 생산되어지므로 그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생각할 때 마음이 많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심는다와 무엇을 심느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이 자명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안 심겠습니까? 봄이 되면요 열심히 심잖아요. 좋은 거 심잖아요. 많이 심어야 되고, 씨는요 항상 그전에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지을 때 보면요, 씨를 할 것은요 이렇게 논에서도요 잘 된 데가 있어요. 잘 안 된 곳이 있고 잘 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잘 된 곳에 가서 낫으로 그 부분을 비워가지고 그걸 씨로 삼으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냥 한 가마 떼가지고 씨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논에서 가장 잘 익은 그 나락을 베가지고 씨로 쓰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수초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씨를 심어야지. 여러분, 벌레 먹고 병든 씨앗을 심으면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도토리를 심어도 충실한 도토리를 심어야지 좋은 나무가 나오지요. 병들고 썩은 씨앗을 심으면은 벌레 먹은 것을 심으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는다라고 하는 것 중요해요. 안 심는데 나오는 것 없어요. 근데 심긴 심는데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좋은 거 심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 심고 많이 기대해서 안 되지요. 많이 얻으려고 하면 또 많이 심어야 되겠지요. 이 원리는 육체의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이 동일한 원리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 어떤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요행을 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안 하고 요행을 바라면서 좋은 성적을 얻을 걸 생각하고, 농부가 열심히 농장을 돌보지 아니하고 대충 하고 그냥 놀러 다니면서 가을에 좋은 거 많은 거 거두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생활,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영적인 생활, 국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심어오신 거예요, 인생을.
인생을 여러분이 바르게 좋은 것을 심어 오셨다라고 하면은 가면 갈수록 거두는 수확할 것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심지 않습니다. 대충 심고 요행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요행을 구하고 자기가 힘쓰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나라 탓하고 주변의 사람 탓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성실하게 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뭘 기대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무언가 주님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인생은 두 가지를 심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심는다. 첫째는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은 생명을 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면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것은 썩어져 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어떤 걸 구하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신령한 것을 심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무엇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 나의 육체의 소욕과 탐욕과 정욕을 죽이는 것이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육체와 사망에 속한 것들을 죽여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랑하는 삶의 방법을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마치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당장은 좋지요. 그러나 결과는 쓰다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에 당장은 재밌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케 하는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시기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적, 자기 사랑, 방탕생활을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썩어져 갈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죽여라 라고 하면은 성령, 영적인 능력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강화가 되어야지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강하지 못하고 육체가 강하면은 그냥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육체를 심는 것이고 썩어져 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나도 젊은 사람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이 많은 사람 쪽에 이제 속하여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주변의 사람을 보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더 존귀한 모습으로 이게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그 삶이 참 초라하게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록 나이가 늘어감으로 육신은 쇠하여지지만은 아주 그 품이 있고 신뢰가 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이 들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사는, 바로 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은 노년을 멋지게 살게 되어지지만은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젊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젊음이 끝나는 순간 인생에 초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라하게 되더라. 여러분, 많이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실 줄 압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하면은 여러분은 잘못 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바로 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바로 심고 아름다운 것 심고 영원한 것을 심는 삶이 뭐냐?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하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 사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만져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부부지간에도 남남이 되고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요, 남남이 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린 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에덴 동산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불순종을 통하여서 불행하게 인생이 마치지 않았습니까? 요나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던 이 고난을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간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리성을 점령했을 때에 그가 탐욕스러워서 옷과 금은 보화를 훔쳤을 때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그게 다 사람들이 죽게 됐잖아요. 그게 실패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죄가 발각돼 가지고 그는 가족과 더불어 함께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바로 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하는 삶이 절대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이란 하나님을 적대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저주의 길, 자해와 자살 행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적대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벌써 부모님과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삐딱할 아이입니다. 곁길로 가는 아이일 것입니다. 순종은 관계를 만드는 고리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모순이에요. 요즘 세계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영국의 블레식트로 시작을 해서 미국의 총선이나 대선이나 한국의 이 문제나 저 필리핀의 문제나 중국의 문제나 세계 곳곳,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이질 않아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는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러니까는요,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반지성주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반지성주의. 지성을 거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그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분명히 불행한 일이 올 수밖에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정권을 지지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를 지지함으로 엄청난 문제가 올 거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더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글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저도 생각해 볼 때에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줄 몰라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해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결과가, 내가 지금 심은 이 결과가 반드시 나에게 악으로 돌아온다, 악재로 돌아온다, 저주로 돌아온다는 걸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해요. 이게 더 깝깝한 거예요. 모르고 하면은 불쌍하기는 하지요. 뻔히 알면서도 사람은 그 재앙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저주로 온다는 거,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거절해요. 이게 반지성주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뭐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로마서 6장의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헌신하든지 그 순종함, 헌신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헌신하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나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내가
도덕적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을 했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냐.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신령한 것을 심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을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린 인생은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물을 마셔가며 말을 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세상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센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강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와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지남철이 있다 할지라도 쇠붙이만 붙지 쇠붙이 않은 건 안 붙어요. 아무리 강한 전류가 흘러도 전류가 흐르는 물체만 전류가 흐르지 않은 것은 전기가 흐르지 않잖아요. 세상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공략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에 그들이 순종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갑절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에게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 아마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하나도 없는 분일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할 때에 거두는 기쁨은 심는 자가 거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기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심는 수고가 있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거두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냥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심었는데, 사람에게 좋은 거 심었는데 그가 원수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열매가 안 거두어져서 망하고 부도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평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입니다. 헌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줬을 때에 그 돌아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벼울 겁니다. 기쁨이 넘칠 겁니다. 아마 우리 효원의 형제가 그럴 거예요. 청소를 싹 하고 갈 때는 목욕탕 갔다 온 것보다도 기분이 더 좋을 거예요. 예?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섬겼을 때는요, 제가 서울 가서 사역하고 오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뿌듯해요. 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내가 심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무언가 심어보세요. 요즘 자꾸 조강지 집사님이 자꾸 늦게 와. 목사님 시험 들어. 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부흥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마이크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신경 쓰고 또 성가대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 자는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입어요. 예배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참여했다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간에 다른 사람의 전도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전도 힘든 거예요. 양육, 연약한 지체를 붙들고 그 연약한 지체가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여러분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써 보세요. 주인의 즐거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한번 신방해 보세요. 홀로 신방 가기도 하고 두 분, 세 분의 집사님이 함께 신방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서 그분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연약한 심령들을 가져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올 때에 정말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즐거움이 이런 거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심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심은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너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이 시편 126편을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오후에까지 시간이 좀 많은데 여러분이 이걸 한번 다 1절부터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건 즉시 빨리 열매를 맺게 하지만은 어떤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행위, 오랜 시간이 가야지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선교하는 것, 이거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마는 시간과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형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넉넉하게 재정이 확보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뿌린 대로 씨앗이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37편, 그 꼭 126편과 시편 37편을 여러분이 이따 꼭 읽어보세요. 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망하는 걸 보지 못했다. 의인의 자녀가 망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심으시되 어떤 걸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만큼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에 관한 말씀을 오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심는 것이 없으면 거둘 수 없고 좋은 것을 심지 아니하고는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신다고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신령한 것을 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